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12절 이하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되풀이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족속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왕이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웃 족속들과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좋아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싸워보니까 잘 훈련됐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이 다를까 봤더니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던 거죠. 사실 12지파는 지파별로 흩어져서 생활하면서 이웃 족속들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 특별히 기름 부으신 한 사람을 택하여 사사로 세우셨어요. 왕은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그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다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계속해서 그 사사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 족속들과 이웃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사사기 6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보셔서 알지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날 때 아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소가 비빌 언덕이 필요한 거예요? 소가 뿔이 나요. 송아지에서 소로 이제 클 때 뿔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뿔 날 때 굉장히 간지럽대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대요. 소를 연구하는 이제 분들이 하는 얘기야. 소의 뿔이 날 때 이게 간지럽대. 간지러우니까 이걸 어디다 비벼야 된대요. 그래서 언덕에다 대고 그렇게 비빈답니다. 그런데 소가 뿔이 난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 간지러워서 늘 소들이 그렇게 언덕에다가 뿔을 비벼대는 거래요. 그러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비빌 언덕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비벌리 힐스라고 하는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비벌리 힐스라고 들어는 봤지요? 들어본 척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얘기를 미국 서부에 굉장히 부촌이에요. 거기 아주 유명인들도 많이 살고 집 한 채 가격이 1,500억 정도 나가는 집도 있고 아무나 살지 못하는 그 비벌리 힐스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비벌리 힐스. 그런데 제가 이게 책을 보다가 아주 그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비벌리 힐스에 못 살아. 그렇죠? 살아요? 비벌리 힐스 살다가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있어요? 우리는 비벌리 힐스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할 모든 것을 준비하지요.
그 예루살렘이 언덕이에요. 비벌리 힐스 할 때 힐스도 그 언덕이에요. 언덕을 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그 언덕을, 그래서 거기 그 시온산이라고 한다. 시온산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 그 정확히 얘기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책에. 우리는 비벌리 힐스에 살지 못한다. 근데 비빌리 힐스에는 살 수 있다. 우리의 비빌리 힐스는 어디야?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힘이 되어주겠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에요. 난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가 유일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기드온도 망설이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정말 힘들고, 최근에 어떤 개그맨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빛이 많았대요. 파산했던 개그맨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는데 파산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얼마나 그게 맺혀있는 얘기예요. 잘 나갈 때는, 돈 잘 벌 때는 술 친구도 많고 연락하면 오는 사람도 많아요. 파산하면 연락 올까 봐 겁을 내요. 그게 세상 인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요. 가수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서 잘못하면 성대를 잃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선후배가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수술실에 막상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술실에 보호자가 들어갑니까? 가족이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되면 목소리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좀 전까지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밖에 많았지만 막상 수술실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내가 당신의 노래를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곁에서 있어줄게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더래. 그리고 마취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대.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손을 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드온이 지금 불안하고 자기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고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고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들어 세워서 사용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 시절에 기드온이 그 시대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어떤 의혹을 갖느냐면 기드온이 그거를 대변을 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수많았던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게 그 고백이에요. 왜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던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처음 했던 이적은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멀리 계시지 않다고요. 그 내 믿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심을 갖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혹시 나는 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이게 인간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벗어나면 또 아무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은혜는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미국의 그 동전 25센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전이 25센트짜리 동전입니다. 코인이라고 동전을 이야기하는데, 미국 족폐국에 따르면 2022년에 25센트 이 동전에 최초로 여성 2명을 새긴다고 합니다. 한 명은 최초의 우주비행사이자 물리학자인 셀리 라이드, 다른 한 명은 흑인 여성이자 시인이며 인권운동가였던 마야 엔젤로. 이 마야 엔젤로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여성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멘토로도 잘 알려졌던 마야 엔젤로는 1928년에 출생했는데 3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 손에 자랐고 8살에 성폭력을 당하고 5년 동안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빠져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고,
갖고 있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애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도서관에 갖다가 넣어놓고 책이라도 읽으라고 예의하는 바람에 책을 보면서 책을 읽다가 그곳 실어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도 삶이 힘들었어요. 16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생활고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스트립 댄서로도 생활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권 운동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50여 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사람이 마야 엔젤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베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지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상대편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고 겁을 주고 과시하려고 하지요. 그래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력으로, 무기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병사를 모집을 해요. 12지파에 연락을 합니다. 자, 이게 미디안,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미디안 족속이 그 유목 족속이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빨랐대요. 기동력.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과 식량을 약탈해서 내뺐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사기 그 기도원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12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한다고요. 그 12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나서요. 그게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2,000명을 기도원 손에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22,000명이 다 모여서 그 병사들이 이동할 때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방 경계를 놓치지 않고 그 갈증이 나는데도 물을 마실 때 창을 세우고 사방을 경계하며 물을 마셨던 300명만 하나님께서 택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22,000명을 넘어서 더 많은 군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지 않으세요. 그 300명을 택하셔서 놀라운 전략으로, 기도원의 횃불 전략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자꾸만 막 힘을 기르려고 하고 능력을 기르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6월 25일 6.25 71년 전에 6.25가 났을 때 군사력은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그 탱크를 막아낼 수 있는 무기도 변변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서서 미군과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미군 병사들 이름이요, 주별로 뉴욕주라면 뉴욕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미군 병사 이름이 쫙 엄청 많아요. 다 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에요. 그걸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땅,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싸우다가 죽은 병사들의 수가 3만 명이 훨씬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다 대고 딴소리를 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실게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려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싸우려고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순종하고 나가면, 그 기드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300명의 병사들로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주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무엇한다? 순종한다.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그 경계 근무를요, 저 산꼭대기 가서 합니다. 최전방이기 때문에 고지가 높아요. 거기 가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경계 근무를 쓴다. 낮에 경계 근무를 쓴다고요. 그러면 이 경계 근무를 어떻게 쓰느냐면 선임하고 후임하고, 옛날에는 고참하고 쫄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요. 그래서 고참하고 쫄병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근무를 쓴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요즘 국군들이 다 훌륭하게 다 하지만 그때는 고참은 쉬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쫄병은 막 군기가 바짝 들어갖고 서 있어요. 거기에 누가 넘어오겠습니까?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고참하고 이제 쫄병이 높은 데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비포장도로, 군사도로, 비포장도로에 가끔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무슨 차냐면 부식 차량 아니면 찝차예요. 일반 차량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부식 차량은 딱 보면 알아요. 트럭이 가요. 그거는 경례 탈 필요도 없어요. 사병이 운전하니까. 그 높은 사람이 타지도 않아. 근데 찝차가 지나가면 찝차는 아무나 못 타. 여러분, 우리가 찝차 다니면 우습게 보지 군대에서는 찝차 높은 사람이 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중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고참이 저 밑에 찝차가 오니까 쫄병한테 경례해라, 경례. 높은 사람 지나가잖아. 누가 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쫄병은 거기다 대고 고참이 시키는 대로 아주 그 산에서 소총을 들고 경례를 했어요. 큰 소리로 쭉
뻥 서겠는데 아마 그 집사에서는 듣지도 못해. 너무 멀어갖고.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서 내려왔는데 다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사단에서. 오늘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무데에서 근무 섰던 병사 이름을 적어내라. 중대가 발칵 뒤집혔지요. 야,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사단에 연락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집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사단장이 타고 있었다. 사단장이 집차를 타고 가다가 만안경으로 거기를 올려다봤는데 누가 자기를 향해서 격리를 한 걸 본 거야. 저게 누구냐 확인해라. 그 이름 적어내니까 누군지 알지요. 격리한 사람이 누구냐. 고참은 시켰지. 쫄병은 시키는 대로 했지. 여러분, 격리한 그 쫄병 그 다음 날로 휴가 나갔다니까. 순종만 잘해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손이 응답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또 가족이 아파서 구역식구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주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한 길로 왔을 때라도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 지어다. 문제 가운데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고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네 10년간 지라는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구로사교구 정궁화 성도님 급설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금천식교구 이상은 집사님 담담을 치료하여 주시고 서대문 상교구 최성희 권사님의 간용약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천사교구 권성국 집사님 체정암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중거도 담은 악한 세력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다계단 모습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다계단 목사님 교회와 한국 교계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건강함이 아버지며 넘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화전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